저는요, 지난해와 올해 목회자로서 저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 교만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성도들 앞에 제가 얼마나 많이 부족한 목회자인지를 새삼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몇몇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저는요, 청소년 사역도 오래 하고 목회도 오래 하면서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자녀들 그놈의 대학 자녀 대학 들어가는 것에 그렇게 목을 메고 걱정하는 걸 보면 목회자로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다른 기도 제목보다도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사실 좀 그랬거든요. 아니, 그놈의 대학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녀 대학 들어가는 것에 목을 메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참 신앙이 없는 모습처럼 제 눈에는 비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요, 진짜 제일 간절히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딸 제발 원하는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막상 제가요, 입시생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런 기도하는 부모들 믿음 없다고 여겼던 목사가 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대학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딸이 꼭 대학 들어가야 해서 그렇게 기도한 건 사실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건요, 사랑하는 제 딸이 고3을 보내는 입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1등급 한 등급 떨어진 거에 자기 인생이 다 걸린 것처럼 1.2점에 자기 인생 다 산 것처럼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딸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도 그러기에 제가 우리 딸 보고 그랬어요. 얼르고 달래고, 미래야 대학 떨어져도 된다. 대학 안 가도 된다. 대학 안 가면 아빠가 트럭 하나 사줄 테니까 떡볶이 장사해라. 떡볶이 장사. 그러면 너는 20살 때부터 사장님입니다. 아무리 이걸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대학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딸이요, 진짜 대학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인생 끝장날 것처럼 막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딸이 대학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우리 큰딸 대학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지가 원하는 대학 꼭 붙여달라고. 제가 그걸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요, 겪어보지 않고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너무 쉽게 재단하고 공감하지 못한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또 올해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을 다니면서 또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건강할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건강 거기에 목을 메고 사나, 솔직히 저는 그랬거든요. 아니, 그냥 건강할 때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위해 힘있게 열심히 일하다가 나이 들어 병들고 아프면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나 보다 그러고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아멘하고 가면 되지, 뭐 그렇게 건강 그렇게 챙기나. 솔직히 목회자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한창 나이에 병원에 갔는데 뇌경색이 왔다 갔다 갔다는 거 같다느니, 한 번 안 좋은 뇌는 다시 좋아질 수 없다느니, 회복이 안 된다느니, 고혈압약을 먹어야 된다느니, 몸에 안 좋은 증상이 있으면 빨리 그냥 응급실로 곧바로 와야 된다느니,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막 마음이 흔들리고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갑자기 쓰러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내가 이렇게 약했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없이 죄송한 거예요. 맨날 제가 우리 교회 그 한우들 신방하고 기도해 주면서 맨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의사가 뭐라고 해도 마음 굳건히 하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이겨내세요.
그렇게 말하던 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생각했어요. 내가 겪어보지 않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재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지만 성도님들에게 너무 쉽게 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제가 목회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하고 흔들리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 삶의 문제와 아픔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말씀 전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깊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가슴 따뜻한 설교자, 목회자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런 설교자, 그런 설교자,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를 이렇게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막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위축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문제들은요,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해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딸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딸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서 이제 한숨 쉬고 이제 됐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또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찾아와서 제 마음을 휘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크고 아픈 문제들 가시는 분들이 여기 많으실 거예요. 저야 사실 별거 아니죠. 누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들, 그런 아픔입니다. 사실 그 정도 갖고도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지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진짜 아프고 힘든 문제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뎌내고 계십니까? 그분들 지금 자기 마음이 아니실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나의 삶에 찾아오고 다가올 때 막 마음이 무너져요.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수없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갈팡질팡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이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흔드는 삶의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붙잡을 수 있을까요?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건 오직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를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을 뒤흔드는 문제가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고 여러분들을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견디고 버티고 다시 일어나 승리의 계가를 힘차게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며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제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워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대단한 모세, 그리고 엄청난 일을 감당한 모세, 그 모세가 떠나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 무겁고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맡게 된 거죠.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있었겠죠. 불안한 마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당황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지만 이런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픈 마음, 그 마음이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듣고 측근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지도자, 천부장들, 백부장들, 십부장들의 소리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 소리가 나왔겠죠. 모세 때는 이랬는데 당신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때처럼 너무 카리스마 있게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좀 더 우리와 소통하면서 부드럽게 일 처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저 일은 저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파에게는 지금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거 제발 빨리 처리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건 좋은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이제 지도자로 등극한 여호수아에게는 꼭 필요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사람들, 또 전문가를 찾아가잖아요. 자녀 문제가 생기면 만나줄지는 모르겠지만 오은영 선생님도 찾아가 만나보고 싶고, 그죠? 장사가 좀 안 되면 백종원 씨 한번 찾아서 만나서 조언도 듣고 싶고, 여러분 질병이 생기면 명의라고 하는 최고의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듣고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고 싶고, 네, 우리는요, 삶의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나에게 도움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건요, 참고용입니다. 그게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의 소리도 누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생명과 같이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사람을 절대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요, 오은영 선생님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참고도 많이 합니다, 목회하면서. 하지만 사람은 그분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치 그분은 다 되는 것처럼 TV만 틀면 다 그분이 어디서나 다 나오고, 저는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때 백종원 씨가 막 그랬잖아요. TV만 틀면 백종원. 여러분 너무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뭐 정치적으로 좌파가 되지도 말고 우파에 서지도 말라.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갈 때 뭐 다른 이야기도 참 중요하지만 너의 삶의 기준, 너가 정말 붙들어야 되고 너가 정말 진리로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겨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이 백성을 이끌어갈 때 사람의 조언, 사람의 다른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 너의 절대적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고 흔들리는 너의 마음을 네가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 도움을 줄 만한 사람,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에게 가서 이야기도 듣고 상담도 받고 도움도 구하고 조언도 구하고 어떻게 할지를 듣습니다. 좋은 거죠. 여러분 그걸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또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걸 너무 절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이 다 맞다고 여기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우리가 그것보다 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붙들고 따라할 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수용되어지고 녹아질 때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 말씀 없이 그것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워질 때,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이 그런 소리들을 다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 녹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을 새롭게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하도 우리 딸이 입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이제 나는 내신 성적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인생 망했다, 다 떨어질 것 같다, 대학 하도 불안해가지고요. 제가 너무 우리 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나 막 후회도 막 되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아빠로서 좀 뭔가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불안하면 우리가 한번 입시 전문가한테 찾아가자. 그래서 네 성적을 보여주고 네 성적에 어느 대학 갈 수 있는지 한번 얘기나 들어보고 그분 말대로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시하면 어디예요, 여러분? 입시하면 강남, 그죠? 강남 8학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강남에 있는 뭐 유명한 컨설턴트에 가가지고요, 입시 전문가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우리 딸 성적표, 뭐 생활기록부, 입상기록, 뭐 독서기록, 뭐 여러 가지를 보내드리고 뭐 점검케 한 다음에 면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성적이면 대학 어디 뭐 대학 이런 레벨의 대학 이 정도는 뭐 지원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미디어학과 정도, 언론계열 학과를 지원해야 되겠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딸 성적을 좋게 평가하고 가능성을 높게 봐줘서 그래도 좀 자신감을 갖고 우리 딸이 왔어요. 근데 막상 원서를 쓸 때가 되니까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막 불안해져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한 분 얘기 말고 그럼 다른 분 한번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다른 전문가에게도 문의해보고 그 사람도 같은 이야기를 하면 믿을만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원서를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하자고 다른 곳도 또 가봤어요. 근데 이분은요, 분당 대치동에서 컨설팅하는 분이에요. 똑같이 우리 딸 성적, 똑같은 성적표, 생활기록부, 시상내용, 독서 목록 똑같은 거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요, 전문가라는 두 분이 똑같은 걸 봤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하고 얘기하는 대학들, 뭐 대학들은 비슷한데 한 분은 언론 생활기록 보니까 언론이나 미디어과 쓰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이분은 절대 미디어나 언론 쓰면 안 된다.
거기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 쓰면 반드시 떨어진다. 다른 과 써야 된다. 다른 과로 돌려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둘 다 전문가라며요. 똑같은 걸 봤는데 둘 다 전문가인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이 맞아요? 강남이 맞아요, 여러분? 대치동이 맞아요? 강남이 맞아요, 여러분? 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문제는요, 학교 선생님도 달라요. 학교 선생님한테 상담해 봤더니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 했어요. 그냥 하나님 때때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건 다 참고용이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리자. 우리 딸을 붙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떨어뜨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분들 이야기는 참고용으로 듣고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자. 제가요, 건강검진 받고요, 분당 서울대병원 간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해드렸잖아요.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 예약하고 갔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주치의를 지정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치의 선생님을 지정을 하면 뭐 계속 똑같은 선생님을 만나는데 일반의 선생님을 이렇게 지정하게 됐어요. 근데 맨 처음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술 드시냐고, 담배 하냐고, 안 한다고. 근데 왜 오셨냐고, 건강검진 받았는데 뭐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멀쩡한데 뭐 MRI상 좀 안 좋아 보인다고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MRI를 유심히 쫙 보는 거예요. 유심히 보니까 작은 혈관 여기들이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손 들어봐라, 서 있어 봐라, 뭐 그러신 다음에 약 드릴 테니까 약 잘 먹고 관리하면 문제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다음 달에 오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고 약 먹고 한 달을 갔다가 다음 달에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는 선생님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MRI 사진을 그 선생님도 본 거예요. 뭐 다른 검사한 것도 없어요. 똑같은 자료를 보고 그 선생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뇌경색이 왔다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안 좋아진 뇌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고혈압약 빨리 드셔라. 다음 달에 MRI 한 번 더 찍어야 된다. 아니, 똑같은 거 봤는데 똑같은 의사 선생님인데 이게 완전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뉘앙스가 달라지니까 내 마음의 뉘앙스도 달라지는 거예요. 흔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상태는 똑같은데 그 말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잘 새겨 듣고 따라가야겠죠,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말씀 무시하고 뭐 어디 기도원만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어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거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잘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사람의 말을 절대시하여서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고 그 말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면서 잘 치료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많은 암 환자분들을 만나고 신방을 합니다. 상담을 해요. 그분들은요, 그 암 환자분들은요, 병원 한번 왔다 갈 때마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해요. 의사 선생님이요, 여러분 한 달 만에 의사 선생님이 갔는데 좋아졌다고 그 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그분은 모든 게 다 난 것처럼 정말 좋아하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조금 안 좋아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인생 다 사신 것처럼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세요. 아니요, 네, 우리가 그분들 말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절대시해야 할 건, 기준 삼아야 할 건 그분들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갈 때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 최근에 등록하신 새가족 권사님 신방을 급하게 갔어요. 갑자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 권사님에게 6개월 1년 시한부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시한부 선고를. 그래서 꼭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갔어요. 가서 그 권사님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1년 남았고 6개월 남았다고 말씀을 했어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낫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6개월 살게 하면 6개월 사는 거고, 하나님이 2년, 5년, 10년 살게 하면 사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말에 묶여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권사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자고. 그러면 그 1년이 2년 될 수도 있고, 2년이 5년 될 수도 있고, 5년이 10년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들고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뭐가 뭔지, 도대체 뭐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러면 절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 못 지켜요, 여러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못 붙들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 말씀, 그거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고 읽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전문가라고 해서 쓴 사람들의 책, 논문, 뭐 이야기들 길어봤자 30년, 50년. 여러분 그 다음에는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오은영 박사님, 뭐 백종원 씨, 지금 아무리 여러분 인기 있고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20년만 지나봐요, 여러분 그분들 여러분 기억 속에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은요 2000년을 이어오면서 버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붙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역사를 이루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듣는 많은 말들, 특별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들어서는 안 돼요. 그게 절대적일 수 없어요. 아니요, 그 모든 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광로에 집어넣어 녹여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녹여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나가야 할 방향과 길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나아갈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정말 그게 맞는 것인지 판단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인생의 참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부터 창립 50주년 10년 부흥회를 합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또 무슨 부흥회를 합니까? 또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말씀 사경회라고 해가지고요, 오늘 우리처럼 3번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새벽 저녁 하는 게 아니라 새벽 오전 저녁, 그걸 일주일 동안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심리, 이런 백리를 걸어와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아직 기억나는데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 부흥회도 잘 안 온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는요, 남의 교회 부흥회도 갔어요. 남의 교회. 누구 온다 그러면. 왜요,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를 견고히 나가게 하는 거, 우리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매일 들어도 모자라는 거, 부족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들어옵니까? 듣습니까? 그런데요, 어떨 때 보면 더 헷갈려요. 더 힘들어요. 더 불안해요. 더 두려워요. 왜요? 그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의 용광로에서 녹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맞는 말 같은데 더 헷갈려요. 아니요,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부터 펼쳐질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심령 부흥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녹여내는 말씀의 용광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 여러분의 모든 고민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선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의 용광로에 다 녹여버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우리가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여러 가지 절박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정말 자기 마음이 아닌 정말 괴롭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부탁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세요. 읽고 또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절대적이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어떤 흔들리는 문제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흔들리는 그 마음을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